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의 키워드는 라헬과 레아, 야곱의 사랑, 라반의 속임수, 14년 노동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29장 20절이다.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의 사랑과 헌신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야곱과 라헬의 약혼과 7년 봉사. 야곱이 레아 및 라헬과 결혼. 레아의 출산과 하나님의 돌보심. 1.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그 뒤에 야곱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에 이르러 바라보니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누워 있더라. 그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큰 돌이 우물 아귀 위에 있었는데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그 돌을 우물 아귀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평안하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과 함께 오느니라 하니라. 야곱이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인즉 가축이 함께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먹게 하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함께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그 양들을 돌보았더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며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여 리브가의 아들임을 그녀에게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매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라. 야곱이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그가 라헬과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물은 성경에서 생명의 원천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며 야곱이 라헬을 만난 장소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다. 야곱이 라헬과 만나는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적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이다. 창세기 28장 15절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야곱과 라헬의 약혼과 7년 봉사.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제이므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겨야 하겠느냐?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하매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라반에게 7년 동안 봉사하기로 약속한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야곱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야곱의 열정은 이성에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도 열정을 불태운다. 결혼은 성경에서 언약적 관계로 표현되며 야곱의 희생과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반영한다. 3. 야곱이 레아 및 라헬과 결혼. 창세기 29장 21장 30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곳의 모든 사람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고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자기 하녀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아니. 26. 라반이 이르되 우리 지방에서는 이처럼 맏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느니라. 27.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하매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니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29. 라반이 또 자기 하녀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레아와 결혼하게 하고 이후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하지만 또다시 7년 동안 봉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한다. 라반의 속임수는 야곱이 과거에 형 에서를 속였던 사건과 연상되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레아와 라헬과의 결혼 관계는 이후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다. 인간의 속임수와 실패가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창세기 50장 20절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4. 레아의 출산과 하나님의 돌보심.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단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신다. 그녀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는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들들을 주신다. 유다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된다. 레아의 출산은 그녀가 인간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으며 이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었다. 창세기 29장을 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중요한 장면으로 단순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 구속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만남이다. 야곱은 고달픈 여정이었지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다. 이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던 사건과 유사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우물가 만남의 상징성이다. 성경에서 우물가 만남은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와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상징한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을 기억하자 이는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연결되며 언약의 씨가 생수의 은혜로 연결된다. 셋째, 라헬을 향한 야곱의 열정이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몇 날같이 여겨 수고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이는 참된 사랑의 인내와 막을 수 없는 열정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기다림을 예표하는 구속사의 연결선이 된다. 넷째, 약속의 계보로 연결된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먼저 계보의 문을 여신다. 그 증거는 유다의 출생이며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이다. 라헬은 오랜 시간 후에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이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열망과는 다르게 진행됨을 보여준다. 즉, 인간의 사랑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구속사의 중심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정리하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은 우연 같으나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언약 계보의 중요한 전환점,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비추는 그림자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우물을 매개체로 한 만남이 여럿 있다. 이들은 모두 성경 역사의 중요한 맥을 이루고 있으며 구속사와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상징성이다. 우물은 사막과 광야 문화에서 곧 생명과 직결된 장소이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우물을 두고 다투고 다시 파내고 소유권을 확립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 생명을 상징한다.
둘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만남의 자리이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 등은 모두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결혼과 연결된다. 즉, 언약 공동체가 확장되는 출발점을 제공한다. 셋째,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이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과거 족장들이 우물에서 언약의 배우자를 만났듯 이제는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교회의 예표인 여인을 만나시는 거룩한 현장이 되었다. 이 우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성령을 통한 영원한 생명수를 상징하며 구약의 우물 사건들을 완성하는 그림이 된다. 넷째, 감추어진 자를 드러내는 자리이다.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드러났고 라헬도 우물가에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으며 사마리아 여인 역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다. 즉, 우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을 드러내고 구속사의 무대로 세우는 자리가 되었음이 증거되고 있다. 라헬을 생각하며 기다린 7년 라반에게 쏘은 후 또다시 기다린 7년 24년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열정과 인내였다. 이러한 야곱의 인내와 열정을 하나님의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청년으로서의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고 라반에게 속아 다시 7년을 더 봉사해야 했다. 이 과정은 야곱의 열망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인내이며 한마디로 열정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라헬을 향한 야곱의 기다림은 교회 신부를 얻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고 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야곱이 기다린 세월 7년에 집중하여 보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신 6일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하루를 더한 숫지이며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신 7번째 날이다. 7은 사람과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를 이룬 숫자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초대받은 숫자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으로 2번을 강조하셨다. 야곱이 7년을 2번 기다린 것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 되시는 교회를 열정과 인내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예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값을 치르면서 기다리는 야곱, 그리고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랑하는 교회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대비하면 구속사의 흐름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야곱의 등장은 초림과 재림이라는 2번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완벽하고 완전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로 충분하다. 야곱의 기다림은 단순히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열정적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야곱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추론해보자. 먼저 창세기 29장 31절을 보자. 창세기 29장 31절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공동체 안에는 라헬처럼 주목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레아처럼 가려진 성도도 있다. 교회의 눈길은 보이지 않는 눈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사라의 미움을 받은 하갈을 찾아가셨듯이
야곱의 시야에서 멀어진 레아를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우물을 보여주셨고 레아에게는 탯줄을 열어주셨다. 레아는 아들을 얻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소망하며 아들들의 이름에 의미를 부여한다. 르우벤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시므온은 주께서 내 미움받음을 들으셨다. 레위는 이제는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라. 그러나 유다를 낳았을 때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며 이것은 오랜 그늘진 삶에서 찾은 신앙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레아의 시선이 남편의 사랑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되었을 때 구속사와 연결되어진다.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레아의 관심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면서 구속사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레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한 여인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눈물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신 사건이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